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구절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또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경계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경계하며 그 고통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알립니다. 종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리려는 바울의 의중은 앞으로 임할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디모데가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을 꿰뚫어 파악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에 고통을 가져오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 동향을 자기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애를 2절과 4절에 위치시켜 고통을 불러오는 모든 해악을 사람들의 자기애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이들의 자기애를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자기애 안에는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함, 무감각,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등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죄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애로 쾌락을 사랑하며 무법하게 사는 이들의 종교적 외식을 비판하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들의 행태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말세인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며 사람들의 자기애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원한 오늘 속에서 바라보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이 하나님 나라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지만 이미 경험되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세의 때에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본론부인 1장 6절로 4장 8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인 1장 6절로 2장 26절에서는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 1절로 4장 8절에서는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상황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절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는 1절 서두에서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명령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전달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종말의 때 임할 고통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반드시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야만 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과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 모든 기간이 사실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했고 장차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그 사이 시기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미 말세가 당시에 도래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1세기부터 5세기, 6세기 그렇게 해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지금 20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말세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리고 장차 임할 것인데 이미 왔지만 아직은 이루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사이 전체가 다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시기를 헬라어로 카이로이, 칼레포이, 고통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이라는 거 번역된 헬라어가 칼레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나운 상태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묘사된 말세의 고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사나움과 같이 맹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서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절에서부터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5절까지가 모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진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헬라 문장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있어서 과연 말세가 되면 왜 이런 고통이 이를까? 그 말세의 고통이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2절 이하에서 열거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결국 종말은 사람의 악화된 부패와 타락한 모습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가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종말의 모습을 이곳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첫째로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종말의 때가 주는 괴로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았던 1900년, 40, 50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어느 때가 더 이기적인 모습이 많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할머님들 살았던 그 시대에는
우리 한국 농촌을 가보면 대문도 없습니다.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냥 옆집 앞집 할 것 없이 필요하면 뭐 그냥 부엌에 가서 뭐 꺼다 내 먹어도 양아 뭐 좀 가져간다 하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요즘 같으면 쇠고랑 찰 일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야 그때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따고 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당시 그때도 말세가 되면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2000년의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해보면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가장 도덕적, 영적 타락,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악하게 될 것인가에 가장 처음에 놓았던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 필라우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로서 이기적으로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한 예시로 고슴도치를 거론했는데 그는 고슴도치가 그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위하게 하고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낸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자기 사랑의 본질을 고슴도치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게 뭡니까? 남에 대해서는 가시 돋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시 안쪽에는 따뜻한 털이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자신을 잘 보호하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적이란 게 뭡니까? 나한테 누가 접근하면 가시를 곧 세워서 곧 찌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품지를 못합니다. 고슴도치가 사랑스럽다고 품으면 찔립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시가 돋쳐서 네가 안 찌르면 내가 찌를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세태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필라르기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명사 필로스와 은 혹은 돈을 가리키는 명사 아르기로스의 합성으로서 오늘 본문 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만 사용된 표현인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탐욕스러운 면모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탐욕을 품는 자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돈의 굴레에 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돈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교만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라조네스는 역시 본문 2절과 로마서 1장 30절에만 사용된 단어로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 곧 공연한 거칠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1장 30절에서는 자랑하는 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자 핸드릭스는 이러한 특징을 시골에서 약효 없는 약을 선전하며 과장해 자랑하는 돌팔이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런 약효도 없는데 시골 장날에 가보면 약장수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간히 보면 시골 장터에는 아직도 그런 약장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안 낫는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약이죠. 여기도 좋고 심지어는 무좀에도 좋고 먹으면 위장병도 낫고 이거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을 팔아댑니다. 근데 그 약을 또 쏟고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과장되게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교만함, 알라조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부모를 거역함이며 이 뒤를 이어서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음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무정하며라는 말은 동물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애정과 결부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처럼 말세를 사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울수록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많이 벌어집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협약에 의해 원만하게 풀려나지 않게 됨으로써 인해 앙심을 품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며 어떠한 평화 상태도 인정하지 않은 적개심과 앙심이 깊고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4절에 배신하며 라는 헬라어로 프로도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6장 16절의 경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의 팔자로 소개되는 구절에서 바로 배신하며 프로도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하며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함에 무모할 정도로 몰두하며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만합니다. 여기서 자만하며 라고 번역된 테피포네모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교만하여져서 라는 말씀으로 감독의 자격을 거론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성경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 타락이 가속화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필레도노이 말론에 필레테오이라는 말인데, 필레데노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테오이와라는 말 둘 다 사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며 라고 번역된 말론이라고 하는 비교급과 결합된 이 부사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은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좀 더 사랑한다. 그래서 다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더 사랑한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쾌락에 빠진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원문과 비교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따라서 말세의 타락상을 거슬러 생명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있습니까? 필레도노이, 쾌락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필로테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불상이나 어떤 신상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 그러거든요. 이 젊은 아이들 지금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입니다.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쳐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고 그게 더 첫 번째다 그러면 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세의 현상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여기서 나열한 여러 고통스러운 모습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1장 30절로 31절, 로마서 1장에 보면 거의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습들은 타락한 사람의 전형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내용은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도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 정이 더 없지요. 한국인의 사랑, 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한국인 사회에서도 이런 정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가? 시골에서도 정이 없습니다. 도시는 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점점 퇴색합니다. 마치 사진의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식당을 아예 외주를 줘버립니다. 아무도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서 이 식권을 빼서 사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득은 다 그냥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우리가 아는 여기 연제가 있습니까? 그 비역 지역 교회, 그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래? 봉사는 왜 힘들어? 이런 느낌이 있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것들은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이미 현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될 것이니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서 이해하듯이 종말의 때도 동일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말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나운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죠.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무정한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남을 모함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며 짐승처럼 그저 싸우려고만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것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도 쉽게 남을 배신하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당연시 여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쾌락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말세이므로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신앙의 모습 역시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 모습은 단적으로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와 기도는 종교적 신용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dynamin이라는 말의 원형은 dynamis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죠. 이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된 이 dynamis, 그래서 이 dynamis는 본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경건의 생활화 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뜻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소실한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 아포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단 한 차례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아포트레포는 돌아서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떠나야 할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종말의 때에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5절에서 언급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이 가르, 아까도 얘기했죠. 이 가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로 단언컨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비논테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남의 눈을 속이고 몰래 들어가다라는 뜻을 지닌 이 엔디노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는 앞에 2절로 5절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의 가정들을 방문하는 집요하고도 교활하며 나아가 은밀한 접근 방식을 생생하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이토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접근할까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여자라 그렇게 언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귀나이카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심약한 여자들 또는 변덕이 심한 여자들을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칭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잘 속는 어수룩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야생의 새나 들짐승이 사냥꾼의 덫에 걸려 옴짝달락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행동과 생각 모든 자유를 차압당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교적인 여자들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안으로 초청했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에 들뜬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좀 목물 좀 먹은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안에 불러서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참 유식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는구나 참 저 여인 아주 지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 뭐 또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다 불러놓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음악도 듣고 뭐 이런 것들 뭐 중세시대 보면 그런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런 이 허영심에 들뜬 이런 여인들이 그런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집안에서 뭔가를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이단의 속임수로 여인들을 현혹시키면 금세 그렇게 넘어가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라는 뜻은 너무 견딜 수 없어 조그만 해결점이라도 있으면 붙들고 매달리게 되는 죄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욕심, 역시 죄 콤플렉스에 대한 용이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욕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박식하다는 평을 듣고 싶어하는 욕심,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돈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면
정말 저 여인 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 들을 때 자신을 뭐 축켜 세워주고 막 이렇게 주면 그냥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욕망들, 그런 욕심들, 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 속에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여지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감당도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욕망이 이끌리는 그런 여자들이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바쁩니다. 예,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 많이 배우러 다니고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호도된 교리들에 탐복하며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탐닉하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의 면모를 생생하게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한 빠져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뭐 흔히 속된 말로 이런 점치는 사람, 영하다는 사람, 철학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걸어버립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우리 집이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신랑이 어떠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을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대학에 가는 과는 자식이 전화하면 되죠. 왜 그 점쟁이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이 완전히 걸려버리고 콕 깨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물어야 됩니다. 안 물으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낼 때 이때에도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충만한 지식, 곧 복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우아하고 지적인 방식들로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탐닉하는 자들인데, 이런 그들에게 배우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경건의 참된 능력인 복음의 진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탐닉하기 시작하면, 요즘에는 나오는 대세가 뭡니까? 인문학이라는 거죠. 인문학.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는 거 좋아하고 또 거기에 탐닉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말씀을 시시합니다. 왜?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전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고 있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좋아한다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작가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수천 년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쓴 이 성경과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서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되고, 엉뚱한 데서 뭔가를 더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뭐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껍데기뿐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나대지도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을 8절 말씀처럼 유혹하는 자라는 뜻의 얀네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의 얀브레와 비교해서 그들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아람어로서 이것이 그들의 실제 이름인지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이곳 외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그리고 초대 기독교 문헌에서는 특히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 등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에 맞선 바로의 술개, 우리가 출애굽 읽어보면 모세 앞에서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 피를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이런 이적들을 행할 때 똑같이 그들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술개, 거기에 나오는 술개, 그들이 얀네와 얀브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든지 혹은 요나단 탈굼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에 이런 이름이 나오고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 역시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할 때 이런 얀네와 얀불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식의 폭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문헌 또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유대 문학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 등에서 얀네와 얀불에는 사기꾼이었다가 후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종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파멸을 촉발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라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경 혹은 요나단 탈굼 이와 같은 성경 이외의 기록의 유대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들은 나중에 바로의 술객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니까 이제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속에 직접 자기들도 개종한 것처럼 유대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절하게 만들게 하고 했던 사람이 이들이다라고 유대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한 복음의 진리를 대적했다는 점에서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거짓을 유포하는 사기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사이에 위장 침투한 자로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아는 파렴치한 위선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여기에다가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진리를 대적한다는 점에서 거짓 교사들과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마음, 헬라말로 누스, 이 마음은 오늘날의 어법과 같이 단지 정서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인간의 전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경우 바로 이 좌소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지적, 감성적, 의지적으로 부패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차원에서라도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하며 나아가 기독교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반역한 이들은 구절 말씀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위험한 상태인지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의 위험을 경고하지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췄을 뿐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고난을 이기며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이단에게 속히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 속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는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의 지식은 결국 얻지 못합니다. 이 거짓된 이단의 무리는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두 마술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해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철저히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에 온갖 이단들이 교회 문 앞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으며 자신들도 걷고 있는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혹은 그 이후로 있었던 이단들은 모습만 바꿨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며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시대가 위험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의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늘 깨어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를 지난 후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며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주님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